아멘. 네,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원래 그것을 하려고 했던 목적과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한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은혜의 장소죠.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자신의 욕망을 취하는 곳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성전에 드리는 제물을 집에서부터 가져오기 어려우니 성전 안에서 돈으로 제물을 샀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 화폐를 교환했어야 되는데요. 이 화폐를 교환하기 위한 환전소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돈을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그 환전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겼어요. 이 모든 것이 성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허가를 내주고 돈을 받은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이득을 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성전에서 종교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에서부터 재물을 끌어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편리하게 재물을 성전 안에서 살 수 있고 또한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도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집에서 끌고 온 것은 아예 제사장이 허락도 안 해주는 거예요. 온갖 트집을 잡아서 그런 제물은 받지도 않고 꼭 그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만을 구입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절에 이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의자를 둘러 엎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이죠. 아마 이런 장사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행해져 왔던 일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그곳에 처음 온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그곳에 와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막 분개해서 이 일을 벌인 것처럼 여러분 보여지는데요. 전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일은 아주 오랫동안 행해져 왔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맘먹고 올라오셔서 의도를 가지고 이 성전에 가서 이 모든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뒤엎은 것이죠.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자기 눈에 띈 것을 보고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다가가시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인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성전은 이사야를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몇몇 사람들을 위한 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만민, 천하 만민을 위한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 지어진 본질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성전을 몇몇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제사장들 자신과 장사꾼들을 위한 곳으로 바꿨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곳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토로하고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 그리고 돈에 취한 몇몇 사람들의 욕망이 성전 안을 가득 채우고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성전을 다시 한번 만민을 위한 곳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중심에서 밀려와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고 그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초에 성전이 지어졌던 그 의미인 만민을 위한 그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는데 그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성전을 청결시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 형태와 껍데기만 남아있는 성전의 모습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청결되어지고 고쳐지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상한 일이라고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칭송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분에 차는 거죠. 예수님을 칭송하는, 자기들을 칭송하지 않고 예수님을 칭송하는 모습.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가 칭송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죠. 지금 마땅한 일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만민들이 치유받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보고 이상한 일이라 여기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분을 낸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어이없는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성 밖으로 나아가십니다. 18절에 다시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아침에 오시면서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이기에 무언가 있을까 하여 그 안을 뒤져보지만 아무 열매도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곧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나무는 곧 말라붙어 버립니다. 20절에 제자들은 이를 보고 이상하게 여겨 여쭤봅니다.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왜 말랐는지 그럼 대답을 해줘야 될 텐데 예수님은 늘 그러듯이 약간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느낌의 대답을 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현재 성전, 현재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온갖 율법과 형태와 틀은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종교적인 행위들은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잘 갖추고 있지만 그들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전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다 사라진 것이요. 성전이라는 껍데기는 있지만 성전이 해야 될 기능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말씀만으로 말려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죽이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물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뿐 아니라 이 산도 들어서 저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둘째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잎만 무성한 껍데기만 남은 성전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너희가 놀라느냐? 그보다 더 놀랄 만한 일들,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놀랄 만한 위대한 일들이 믿음의 시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례와 허식과 껍데기를 다 걷어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
그 믿음의 중심에서 참된 성전의 기능을 하시는 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껍데기고 허울 뿐인 성전을 대체하여 본인이 참된 성전이 되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산이 저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펼쳐 나가시겠다는, 그래서 그런 기적들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본질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늘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요, 그냥 왔다가 가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때도 농담 삼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주일날 왜 오냐? 집에 가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 교회 왜 오냐?" 이제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어딜 가야 돼요. 놀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빨리 인제 끝나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주님이 높아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피곤한 일이 된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리에 1 시간, 1 시간 반 앉아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아무 일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과 예배와 모든 격식들을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 일이 되는 거예요. 밥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귀찮은 일이 되는 것이고, 해야만 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 하라고 하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하면은 아까 뭐 예배 한번 드렸는데 또 드리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순서를 빠짐없이 지키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온갖 종교적인 미사여구를 통해서 아름답게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할지라도 예배의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예배가 드려지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를 대체해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식들을 다 제가 파괴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형식이 담고 있는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찬송 시간, 뭐 성시 교독을 하든지 대표 기도를 하든지. 근데 그 시간을 의미 없이, 우리가 생각 없이 보내게 되면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종교적인 만족만 계속 그냥 채우고 돌아가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본인은 주일날 6번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6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배드리는 게 너에게 피곤한 일, 힘든 일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그때 회개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예배는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는 시간인데, 이것을 내가 인제 직업처럼 여기게 되는 순간, 이걸 내가 해야만 하는 일처럼 여기게 순간, 이 예배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일로 바뀌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본인이 똑같은 설교 6번 하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매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나를 지치고 내 영혼이 지치고 내 육신이 지친 이 상황 가운데서 예배드림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은혜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하나씩 의미 있게 지켜나가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찬양, 모든 것들이 정말 그 본질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늘 빠짐없이 기도하는 것은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보면은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설교하거나 이제 하면은 그 정말로 진정으로 막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인제 막 일어나기 싫어 죽겠는데 일어나라고 하니까 억거지로 일어나고 '아 언제 왔나.' 막 이렇게 하면서 인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지만. 예. 그럼 앉으라고 딱 하면 "아휴." 이렇게 하면서 또 앉습니다 또. 그러면서 아유 집에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은데 그날 또 쪼금이라도 예배가 늦어지면 자꾸 시계 보고 뒤에 보고 뭐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저도 빨리 끝내 드려야지 제가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리면 안 되는데 참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근데 그 생각이 들면서 참 슬퍼하실 분은 '하나님이 정말로 슬퍼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집에 가려고 오신 분들이지만 집에 가려고 그냥 맘 놓고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되고 뒤집어지게 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예배를 못 드리게 되더라고요. 자꾸 핸드폰 하고 있고 옆에 그런 사람들을 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 그러면 앞으로 오십시오.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예배 잘 드립니다 대부분. 예. 근데 자꾸 뒤에 있으면 막 사람들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앞에 딱 와서 그냥 목사님만 보이고 다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영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영혼 없이 예배드리는 거. 영혼 없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매 주일 예배의 순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혼 없이 의식 없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 형식적인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질을 잃은 성전은 그 기능이 이미 마비됐기 때문에 건물만 존재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건물만 유지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악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교 장사꾼들의 배만 채우고 그들의 욕망만 채우는 것으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은요, 고쳐 쓸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스스로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시고 다시 3일 만에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성전이 되어 성전을 진정으로 회복시킬 것이고 이 성전은 몇몇 기득권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모든 사람, 만민을 위한 성전이 될 것이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 교회의 본질,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의 본질, 목회자로서의 본질, 참 성도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만이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본질을 기억하며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참 교회 참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